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머님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머니를 통해 가정의 그 사랑을 기도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둘러보시고 어머니들 계시면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는 이미 어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니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마음 한 마음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그 모든 생각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늘 기도하며 주 안에서 늘 소망하며 주 안에서 늘 주의 손길을 믿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마쳤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그냥 주제별로 설교를 제가 할 텐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9년에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로 오기 위해서 오던 그 유조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때 11 밀리언 갤런, 엄청나죠. 그 캘리포니아를 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유조선이 그 기름을 쏟아내서 11 밀리언 갤런이라는 엄청난 그 크루드 오일이 이제 쏟아져서 이제 환경 재앙 그런 말이 이제 그때 일어났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그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환경이 막 이제 재앙을 맞은 것처럼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 살던 짐승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데 새, 이게 물개, 고기, 폐조리 엄청났죠. 근데 이제 수달이라 그런 해달이죠. 해달, 그죠? sea otter,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털 있고 물에서 수영하고 조개 까먹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해달들이 이제 기름에 이제 씌어가지고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을 잡아다가 얘네들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서 풀어주는데 이 해달 한 마리를 이제 온전히 건강을 찾게 해서 풀어주는데 1989년도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8만 불. 그때 8만 불이면 제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돈으로 한 16만 불 된답니다. 예, 해달 한 마리에 16만 불을 들여서,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해달 한 마리에 16만 불을 들여서 얘네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자 그래가지고 어떤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제일 고생한 해달 두 마리를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막 팡파레를 울리고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쫙 놔줬는데 범고래 여러분 아세요? 킬러 웨일이 와서 샥 먹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그렇게 일순간에 잡아먹기라고 16만 불씩 들여서 얘네들을 씻어준 게 아닌데, 고쳐준 게 아닌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건 좀 그래도 좀 허무하지만 웃음이 피식 나는 얘기인데, 제가 있던 교회, 은행교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유럽에 있는 입양된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스디아스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글로브 러브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의 불꽃, 유럽 사랑의 불꽃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입양된 아이들, 한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입양돼서 이제 자라난 아이들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죠?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통해서 만난 형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형제도 이제 스위스 부모님이 입양했고 그다음에 전혀 모르는 다른 한국 애인데 얘도 이제 얘보다 나이 어린 애가 한 2, 3년 있다가 또 입양이 돼서 스위스 부모님 아래 이제 동생이 생긴 거죠.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알고 연락을 좀 하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엄청난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 동생으로 이제 자기보다 어린 입양된 애가 항상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우울증 있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입양된 충격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맨날 그리고 이제 뭐 마약에 빠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내가 할 수 있었은 일은 없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사랑으로 얘네들을 한국에서부터 입양해가지고 사랑으로 키운 부모님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정신질환 때문에 자기를 입양해준 어머니를 죽이고 마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새로운 차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죠?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Live a life worthy of the grace of the gospe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ive a life worthy 합당하게 생활하라. Live a life worthy라고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worthy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axios라는 단어인데요. axios라는 단어가 제가 우리말을 잘 몰라가지고 천칭저울이랍니다. 천칭저울. 여러분 천칭저울이 뭐냐면 가운데 뾰족하고 길다란 바가 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정한 무게추 있죠. 뭐 300g, 500g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알맞는 고기 덩어리를 놔서 이제 고기가 이게 뭐 한 근입니다, 반 근입니다. 예, 이 천칭저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천칭저울의 한쪽에 꽝 하고 뭐가 지금 올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천칭저울의 한쪽에다가 올려놓으신 이 사랑, 이 은혜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이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쓴 원어가 시민으로서 도시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ve all,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conducting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od news about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강대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을, 그 도시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어갈 때에 그 식민지가 된 나라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들에게 라틴어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옷을 입게 하고 그들의 모든 법을 로마 법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가 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속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로마의 시민이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놀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까? 안 되죠. 저희들이 로마 시민 채찍질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원한다.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러면 로마로 갑시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그 자부심과 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Everybody has the right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이거예요. 이게 미국이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누구든지 이 나라에 살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그 철학은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만족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중국에 가보면 정말 제가 중국 길거리 음식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싸고 푸짐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뭐든지 다 튀기니까 그냥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그 길거리 음식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막 너무 더러우니까 막 그
지하수에 있는 기름을 긁어다가 막 그거를 끓여서 막 그걸로 튀기고 막 내가 저런 걸 먹었구나. 그죠?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음식 갖고 장난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말 중국에서는 사람의 몸에 해한 음식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 싸게. 왜? 돈 벌라고. 그게 그 공산주의를 통해서 돈을 풀어주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예요? 그죠? 흔히 영어로는 이걸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정말 제자들은 지긋지긋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긁어놓는 존재들이었는데 또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죠? 이게 뭐예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요새의 말로 갑질한다 이거예요. 갑질한다 이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따귀를 때리고 무릎을 꿇히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는 거. 세상의 권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자가 뭡니까? 장로가 아니고 젊은 자는 뭡니까?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겸손하다 이겁니다. 나는 뭐 아는 게 적으니까,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배움을 받기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죠? 나이 들면 왜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감히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젊은 자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렇게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친교하다 보면 막 쓰레기통이 넘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그냥 쓰레기 봉지 가는 거 쉽잖아요. 와이프한테 훈련을 잘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막 득달같이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복음에 그런 말씀이 써 있을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숙할수록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벌고 얻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끼쳐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더 짙어지고 넓어져 가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언제든지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죠? 교회에서 정 목사님, 교회에서 당신에게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그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 넘버 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넘버 원? 아닙니다. 저는 답을 합니다.
제일 소중한 분은 제일 아픈 분입니다. 사랑이 제일 많이 가야 되니까, 제일 많이 도와주고 보살펴야 되니까. 부모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좀 아픈 애 있고 성장이 더딘 애가 있고 그런 애가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 애를 위해서 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삐까뻔쩍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와야 하고 위로해줘야 하는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셨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죠? 창기들, 세리들, 과부들, 배우지 못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과 지내시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사랑하라고, 내가 섬겨주라고, 내가 위로하라고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그죠? 여러분, 그 제일 큰 그런 그 사역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여러분한테 왜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해 주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해해 주라고. 다른 데 가서는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남편을 사랑해 주고 정말 평강공주가 온달 장군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는 내 온달이야 하면서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죠? 남자는 존경심을 먹고 자는 존재이기 때문에 잔소리 하면 할수록 삐딱하게 가는 게 남자입니다. 잔소리 하면 할수록 삐딱하게 갑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정말 그 마음이 넓어지고 온화해지고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남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가치관을 가지면서,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이 가치관이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다르구나. 그죠? 그러면 나에게 이미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생각들과 그런 그 철학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는 고집하지 않고 버려야 되겠다. 주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만 조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만이 그 조명을, 그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나누어지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돋보기 갖고 장난해 보신 기억 생각 있습니까? 왜 돋보기 갖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도 나고, 그죠? 예, 저는 좀 나쁜 애여서 막 개미 태우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에 그 태양열을 모아서 하나의 점이 되게 하면 그것이 엄청난 밝기와 함께 파괴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모든 빛과 모든 재력과 모든 시간과 감정을 나한테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과독이 돼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그렇게 모으지 않고 분산,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분산하는 이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고 온기를 주고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향력이란 빛을 여러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쏘아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들, 그죠?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생기권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다 내 얘기인데 하여간 그죠? 어떤 사람은 다 다른데 정말 그렇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달란트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 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도하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실 그날을 내가 바라보며 소원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던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던 내가, 없어질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고 동참하는 변화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습니다. 이게 쓴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stand fir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에게 stand firm, stand your ground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땅을 따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뒷걸음 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아우, 제 젊을 때 저는 대단했어요, 목사님. 젊을 때 진짜 막 매 금요일마다 처리하고요, 애들 가리키고요, 막 끝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늙어서 주일만 간신히 나오고, 그래도 젊을 때 한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죠.
정말 안타까운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으면 그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움은 젊을 때는 뜨겁지만 뭐가 없습니까? 성숙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에 성숙함과 연륜이 더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쓰기 좋게 준비되고 아름답고 열매 잘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서 그 사랑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는 그랬지요. 그때는 그럴 때가 한때는 그랬지요. 예. 이런 얘기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아우, 그때는 뜨거웠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어요. 예? 근데 지금 막 개가 도토리 보듯 서로 보면 저는 지금도 뜨거운데, 지금도 제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예?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고마워하고 있는 게 부부 생활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마음, 이건 유니티를 말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 돼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한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one spirit입니다. one spirit, 이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괴롭히고 조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두들겨 맞고 괴로워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그게 이제 너희들한테도 있을 거야, 이겁니다. 너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너의 삶이 어려워질 때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면 붙잡고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등 돌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담대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릴 곳과 성경을 읽을 곳이 적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학교에 성경책 가져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성경책이라는 자체가 LGBT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는 책을 없애자는 지금 안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패스할 정도는 안 됐지만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미국은 지금 밑에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쉽게 정말 편하게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것이 이제는 점점 공격받는 강도와 빈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니까 나는 이 신앙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인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도운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더 나은 배를 찾아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베트남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지만. 예. 근데 재밌는 게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손기술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짝퉁도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폴로 옷을 입고 갔다고 그래요. 그 베트남 사람들 다 폴로 입고 뭐예요? 하여간에 명품을 다 입고 다녀요. 가가지고 내가 야, 니네들은 가짜지 내 거 진짜야. 그러면 그 사람들 오, 목사님 진짜 폴로 입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옷을 입는다, 더 좋은 좋은 것을 먹는다, 조금 더 높은 데서 산다. 예. 뉴욕은 그렇다는데요. 좀 아래층에 살면 가난한 거고 높은 데 살수록 부자라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난 중간층에 살았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같은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뭐 가르치는 곳이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든지 뭐 직장에 일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서 꽂아 넣어 주셨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막대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따르는 뭐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받아왔고, 정말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도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형제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영향력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거, 그런 거 소망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누가 좋은 차 사고, 누가 좋은 집 살고, 예, 누가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시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주의 빛을 바라며 그 모든 빛이 나를 향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주위에 이 빛을 발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보고 주를 만나며 주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삶을 사는 이 모습이 과연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아니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사역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